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배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 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그것들을 허용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 마음을 다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적하고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다뤘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면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거룩하게 절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남용하면서도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껏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노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먼저 믿는 자들이 절제 없이 이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초신자들이 그렇게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 시대 우리들 신자들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모범된 우리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모범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배려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고, 또 그 감동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자유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놀기를 원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 역시 육신을 위해서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생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할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본능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유가 있을까?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가운데서 그냥 아웃라인을 한계를 정해놓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자유하고 있다고 그저 믿으면 그냥 자유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진짜 자유를 얻지 않았어도 우리가 자유하고 있다고만 믿으면 그냥 자유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불교에서는요, 깨달으면 해탈이 된답니다.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쭉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매인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유하고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자유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죄를 갖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죄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자유인이 아닌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죄와 매임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럼 그 믿음을 가지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아주 많은 성도들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평생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카타콤에서 순교하고 원형격기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묶여서 결국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없었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릴 자유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었고 예수님을 버릴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인이면서 복음의 종으로 살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 거하면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보냈다. 이렇게 되죠. 포로된 자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눈 먼 자에게는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포로됐다라는 말은요, 죄에게 묶였다. 그런 말입니다. 죄에게 묶였다. 그리고 세상에게 묶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나 즐거움들, 세상에 가지는 여러 가지 권위들 말이죠.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이나 평안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목마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게 포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원래는 본다, 못 본다. 원래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요, 본 거예요. 원래는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게 함을이니까요. 원래는 뭐라고요?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던 것. 그런데 지금은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지금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못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보게 된다, 못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사람이 만들어진 모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눈이 멀게 됐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는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반대편을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됐고, 우리의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잃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감동이 있고 또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을 향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우리의 시력이 나빠져서 죄와 세상밖에 못 보고 그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물질들만 쫓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눌리고 영적으로 눌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눌리고요,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에게 눌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 눌리며, 그리고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렸고 그 방향을 향해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더러운 영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전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국은 모든 영적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유가 포로되고 눌린 자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죄의 권세와 죄의 세상에서 매여서 억눌리고 포로되어 고통받던 자들이 그 권세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원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고 자유를 얻은 자는 자신이 얻은 그 자유가 예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는 각 사람을 누르고 있었던 멍에와 사슬을 꺾고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압박하는 권세 때문에 겁먹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맡겨버리고 마음껏 행복해도 좋고 마음껏 즐거워도 좋고 걱정 없이 마음껏 놀아도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고 그것을 느껴서 온전히 자유로워졌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려 없는 행동은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마음의 크기와 이해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마음의 크기와 이해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 많고 명예가 있는 곳, 명예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이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힘든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덜 똑똑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또 무엇을 향해서 목적 두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주고 바라보는 사람은 남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늘 내 자신이 불쌍하고 늘 내 자신이 가엾고 늘 내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고 늘 내 자신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실수하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는 마음을 좁게 쓰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날 사랑해줘, 날 이해해줘, 그 다음에 나를 좀 도와줘, 날 좀 아껴줘 라고만 얘기하지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널 이해할게를 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또는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들을 향해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균형이 있고 배려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세상의 물질에게만 시선이 향해 있을 때는 우리는 정직할 수도 없고 우리는 배려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외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늘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야 되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면 나보다 형제를 배려하는 것으로 그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독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이제 나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살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해서 감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겠죠.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면,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또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우리가 목사님이 되거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권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사나 아니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건물 교회와 모인 성도들만 얘기하는 줄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태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교회란 말입니다. 미래적인 교회죠. 그들도 미래적인 교회인데 그들을 실족하고 실망시키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면 그 책임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자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에 목적 삼도록 귀한 존재라면 그러면 그들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일,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로 교회를 살피라 또는 온 양떼들을 위해 행동을 삼가하라 라고 부탁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우리의 자유가 그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가치, 이건 무엇에 있는 거냐면 마음껏 뛰어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절제해서 형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보다 더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 자가 함부로 행동해서 성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 덕을 해치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는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 자는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할지언정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교회에 나가서 뭐 하겠어? 교회에 나가면 다들 다 그렇고 그런 놈들밖에 모여있지 않은데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시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또 성도는 남을 배려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쁨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절제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자유는 자기를 실족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답니다. 무엇이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실력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서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남들이 막 이렇게 먹는 것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새로운 음식이 막 이렇게 나와서 시키고 나서요, 먹는 걸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창피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모르면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려고요, 헬스클럽에 갑니다. 그러면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개인적으로 PT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러닝머신 대충 이렇게 좀 뛰다가 운동기구 옆에 이렇게 어슬렁거리게 되죠. 운동기구 옆을 어슬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 거죠. 그죠?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없을 때 가서 얼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뭘로 공부하는지 책도 좀 이렇게 살피고, 그죠? 이러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면 눈치껏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배우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지혜들이 있는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초신자들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먼저 신앙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또 경건해 보이는 좋은 사람의 모습을 이게 저 사람 괜찮아, 난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멘토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면서 함부로 살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함부로, 도덕적으로도 함부로 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럼 새로 믿은 사람들이 우리는 숨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처럼 나중에 믿은 초신자들이요, 내용도 모른 채 함부로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도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쁜 습관만 잔뜩 배워서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신앙을 배우는 초보자들은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잘 배워서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신앙인들은요,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따라서 배워도 사실은 잘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지 마시고 자유는 절제함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양보를 본받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양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양보를 했습니다. 어떤 양보를 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양보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양보 때문에 온 인류는 죄와 어둠을 벗어나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드리며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고난받았고 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양보를 통해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양보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양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리석고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의지를 굽히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성도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또 형제를 세워주는 것, 이런 일을 함께 연합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욕을 먹어야 마땅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유익하게 행동하고 유익을 주고 복을 전하며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또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종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자이지만 종의 역할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꺾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격려하고 또 형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육신을 위해 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본이 되며 이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신앙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절제할 수 있고 또한 참아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